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의 킹.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분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변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그 향한 그 편지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그런 언급인 것을 볼 때 아마 이 전서와 후서 사이에 총 합쳐서 아마 최소 네 번의 편지가 가지 않았냐.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편지, 답변에 대한 편지,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마지막 후서를 남깁니다. 이 후서에도 눈물로 쓴 편지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네 번에 걸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바울의 서신이 13권 이상 된 것으로 많이 이제 유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가 있으나 여전히 존귀한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담은 이 고린도 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에 거쳐서 그가 편지를 썼는데 오늘 그 편지를 통해서 오늘 함께 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이 답변입니다. 그리고 분파가 나고 당을 짓 그리고 그렇죠 당을 짓 그래서 이제 엑스 에리테이아 이 당을 짓다는 말이 사실 이기심입니다. 이 엑스 에리테이아 그래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당을 짓고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과도한 종말론적 이 문제가 부활의 논쟁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네 번째 서신으로 보이는 고린도 후서. 그래서 약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후에 약 1년 정도 지난 AD 56년. 그죠. 그래서 이제 56년경에 바울이 기록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8장 10절이나 9장 2절을 보면 그 바울의 전도 여행 지막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 기록 장소가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지방이죠. 마게도니아, 아가야, 빌립보, 아가야,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성. 그래서 이제 교회 빌립보를 이제 만든 그 장소를 다시 돌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서신을 쓰는데 가장 개인적이고 격식이 없는 그런 편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격식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동시에 그만큼 문제의 그 답변이 급했고 자기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움을 아마 직감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 눈물에 쓴 편지를 그들이 질책하는 편지죠. 읽고 다시 회개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으면 형식 같이 주지 않고 친구에게 쓰듯이 그렇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이제 교회에 실질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지식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지식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철학이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이 비교적 3차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의 바울의 신학이 확립된 그때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참지식, 옛 언약과 새 언약, 또 고난과 인내, 이런 부분은 로마서와 겹치는 부분입니다. 몸과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성, 성도의 갈등과 바람직한 해결, 또 건의의 사용과 뭐 남용, 뭐 오용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서를 보낸 바울은 그 이전에 디모데를 파송했죠.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자신도 이제 헤로로 직접 방문을 헤로 바닷길로 12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수습하였으나 또 사정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디도를 보냅니다. 자, 디모데를 또 그리고 디도를 또 보냅니다. 나중에 또 그레데 섬에 또 디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바울의 두 핵심 제자 디모데를 전세에 보내다면 후소에는 디도를 보내요. 이게 복음을 또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서 그를 만나 이제 본서를 쓴 곳으로 7장 6절에 보입니다. 그래서 디도의 보고 내용은 감사한 일,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다는 일, 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슬픈 소식, 또 본서의 내용에도 이 두 가지 색채, 기쁨과 슬픔이 이제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본서의 이제 또 뭔가 분리설, 또 기쁨의 편지, 또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1장에서 9장은 기쁨이고, 또 그 이후로 13장까지가 눈물인데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저작의 목적은 교회의 오해에 대해 변명하고 변증하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편지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붓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이며 또, 또 매우 또 친근하게 글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토해내는 그런 것을. 그래서 글이 비교적 또 비조직적입니다. 로마서는 논문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친근하기 위해서 비조직적이고 변명적이며 따라서 또 변론적이고 저자의 자선적,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는 그런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기본으로 쓰고 금언, 격언적 뭐 구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교리적 서신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은 이 다수의 그런 무리를 위해서 회개한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한 다수의 무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 위로받는 자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 그것이 이제 3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배를 지닌 질그릇하고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의 장막을 말합니다. 영원한 집, 그 안식으로 갈 수 있다. 육체에 제약된 그 육체를 벗어나 를 이제 장막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송사 이야기를 했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에게 송사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리겠느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다. 그것이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기쁨을 이제 9장까지 이야기를 했죠. 9장. 그래서 겉면이 9장까지 나옵니다. 8, 9장.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한 연보,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본거지, 베이스 캠프가 힘들다. 연보를 하자.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 힘에 지나치는 정성, 자원하는 연보, 또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려야 되고, 또 평균케 하기 위한 연보. 우리가 여기 넘치면 부족한 것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평균케 하고 약속하고 준비하는 그런 참 연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씹는 만큼 거둔다.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기억되는 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역하는 소수의 무리들. 앞에서는 이제 회개하는 다수의 무리. 그런데 이제 아직 그 거역하는 잔재가 남아있죠. 그를 위해서 쓴 것이 10장과 13절. 10장과 13장. 그래서 거짓 사도와 비교되는 참 사도의 사울의 건의, 수고와 고난을 통한 건의, 또
또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이 바울. 그렇게 이제 13장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과 개인의 종말을 마무리하고 기다리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격식이 없는 그런 편지를 보아서 얼마나 그가 교회를 친근하게 다가왔지.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철학이 많이 담겨 있고 또 참지식, 또 옛 언약, 새 언약, 또 고난과 인내, 몸과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성, 성도의 갈등 바람들, 또 권위의 사용과 오남용 등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드로아 그 지역, 마게도냐 그 지역과 바울의 추천서, 바울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죠. 그래서 바울의 확신, 드러난 진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저 위로하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방문 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바울의 찬미와 감사,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가 2장에서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에 이때까지 신방하지 않은 이유를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이 장면에서 이제 아마 눈물의 편지가 아닐까. 그래서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다. 질책에 대한 사랑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질책으로 인해서 또 실족했다. 또 바울을 인정하지 못했다. 바울이 개척자임에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룩한 성공,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아래 문이 내게 열렸으니. 그래서 근심한 까닭,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 드로아, 또 마게도냐, 마게도냐 디도를 만나죠. 디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또 거꾸로 갑니다. 고린도, 드로아로 오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만나.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 또 마게도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격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나타나니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 수건과 돌 이런 대립적인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라고 했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습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복음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제 임마누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에 썼다. 그러면 새 언약이겠죠. 자, 그전에는 돌판에 모세가 새겼다면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그래서 돌판, 율법 조문이죠. 근데 육의 마음판이죠. 모세는 돌판, 바울은 육의 마음판이라 하고, 근데 율법 조문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의 직분을 받았죠. 율법 조문의 직분을 받았다면 이제 이제 성령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질을 갖춘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시고 직분에 맞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놨다. 갈렙이 이 산지를 주십시오. 다윗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때에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소년이 물맷돈을 던져봤자 그게 뭐 총과 창과 방패에 비견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직분, 하나님이 능력도 더하진다는 거죠. 그게 의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시 우리의 자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의 영, 성령으로 주시는데 이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는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영의 그런
직분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왕과의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직분이 영이 주는 직분은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직분을 받았다. 목사와 전도사나 강도사로 직분을 받았다. 영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거죠. 직분이 있는 곳에 영이 있다. 능력이 있다. 자유함이 있죠. 왜 자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 자, 그래서 사장의 질그릇 속에 보배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사명을 명시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그래서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랴. 그래서 질그릇을 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5장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 피조물은 바울의 사후간, 저 개인의 종말론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장에서는 은혜의 때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육체의 장막을 벗어 곧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은 우리 안에 질그릇, 우리의 몸 질그릇, 깨어질 수 있는 그 질그릇에 육체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다. 그래서 구원의 날 그리스도와 또 벨리알, 그래서 신약의 복음이 주는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고 사도의 능력을 발휘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목을 누리고 은혜를 받은 때가 이때라. 그래서 고난의 목록을 6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니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래서 7대로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그 성령의 탄식을 말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탄식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영은 한번 임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구약의 성령의 그런 특징은 왔다가 떠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영이, 사울에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떠나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임했다가 떠나고. 근데 신약의 성령은 한번 임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으신다. 임마누엘의 성취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뜻대로 하는 근심.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으면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제약이 있습니까?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의 돌아옴으로 위로를 받죠. 마게도나로 가지 않고 이게 이제 디도에게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마게도나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도대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그래서 마게도나에서 이제 디도를 만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구원을 하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다. 그래서 어, 그 죄에 대한 탄식, 그것이 이제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 디도의 보고 내용을 또 듣고 감사한 일과 또 바울의 사도권을 보증하는 그런 슬픈 소식을 동시에 들었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mel지 말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 그렇게 7장에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또 결론적 그런 것들이 이제 어, 10장부터 이제 이어가지 않습니까? 10장부터 사도권에 대한 아마 이제 그 눈물의 편지가 너무 혹독하니까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사도권 중에 하나가 부활을 체험한답니다. 우리가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이제 뽑지 않습니까? 마띠아 아시죠? 마띠아. 마띠아를 사도로 이제 뽑았는데 이 마띠아가 그 서도권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증인, 부활을 체험한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그 신자를 제자로 합니다. 신자는 믿는 자입니다. 제자는요, 다른 신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믿고 행하는 자가 신자고 제자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 그것이 이제 사도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보았다. 그래서 밤의 세계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디도는 에베소, 고린도, 드로아로 오지 않고 마게도냐에서 지금 바울을 이제 나중에 만납니다. 7장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나중에 만나는 장면 우리가 방금 이제 살펴봤던 이제 8장 그 부분에서 지금 눈물의 편지에 대한 그런 반응들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보. 그래서 평균케 하시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무역으로 이제 부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안디옥을 가문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위에 또 언급한 그 연보를 시행하려고 고린도 교회에서 3일을 파송하고 9장의 연보 이야기, 10장에서는 사도직을 이제 변증하죠. 우리의 싸울 무기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것을 그렇죠?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싸울 무기들 주 안에서 자라나고 그래서 11장에 또 바울 또 자신의 간증을 하죠. 하면서 내가 이런 바울이 이제 고난한 것이 사도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제 히브리인이고 또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감한매 5번을 맞았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 가시, 삼층층을 뭐 이렇게 내가 봤지만 기독불 복음 전한 것과 관련이 없어서 내가 이야기 안 한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함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강하게 하셔서 쓰셨다. 절대 강함 되신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 사도 중에 사도다. 그래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한 것이다. 13장 경고와 축도를 하죠.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이제 축도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의 고난 안에 구체화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짓 사도와 사탄의 종들의 잘못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폭람. 그래서 예레미야 그런 성취들, 새 언약과 옛 언약, 마음에 새기는 것,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인내하고 또 고난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하나님의 어려운 새 창조고 회개는 하나님과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 또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성령과 의를 전파. 적의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하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 구주 그리스도를 행한 대로 심판하신 분이다. 구주 그리스도를 행한 대로 심판하신 분이고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미래의 구원과 의를 품장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삶, 그런 것이 사도다. 사도라면서 고난을 회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에 또 그런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잠깐 요약하면 또 1장은 인사와 위로, 2장은 또 잘못을 범한 자를 이제 용서하는 바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구원과 생명을 줍니다. 3장은 새 언약의 일꾼이 수행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살리는 일, 옛 언약, 율법 조문이죠.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성령께서 살린다, 재창조, 의를 주시는 거죠. 그분의 의를 내가 삼아 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합니다. 칭의, 연합, 새 언약, 승. 그리고 사장은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고배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5장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 5장 17절 새 청들을 언급하고 또 5장 18절에서 21절 바울의 신학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화목, 그리스도의 화목. 믿음은 화목하게, 화평케 합니다. 이 시큐리티, 이 안전이라는 의미로 이게 영어 성경에 있는데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이 안전이라기보다는 평안, 에이레네, 구약에 보면 헤세드. 그래서 화목. 근데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거. 6장은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 되었고 6장은 성령의 전임, 성도에 관한 것을 다루고 7장 디도를 만나 바울의 기쁨, 진정한 회개를 다루고 8장은 성도를 위하여 가난하게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9장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에 동참하라고 연보. 그 10장은 육체를 자랑하거나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11장 바울과 거짓 사도들의 대조와 참 사도의 차도로서 당한 바울의 고난. 12장 바울이
본 한상과 삼천천은 있죠. 겸손, 그리고 아, 그런 것이 이제 복음 전함에 아무것도 유익이 없죠. 바울의 염려를 다루고 7절에 바울의 육체에 있던 가시가 약한 시력, 예, 뭐 이렇게 간질이다, 눈이 안질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언어의 장벽, 장애, 뭐 말이 또 어눌했다, 만성 두통, 뭐 두톨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겪은 그런 성적인 유혹, 헬빈이나 루터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뭐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래서 이 질병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걸 확신하고 주님의 재림 전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만큼 고통스럽고 또한 죽음과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습관, 약함을 죽음과 본질로 승화시키고 또 13장 죄지은 자들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경고와 인사. 그래서 바울의 앞선 서신을 받고 순종을 지속하는 성도의 모습에 안도감을 느끼죠. 눈물의 편지, 세 번째 편지, 후서는 네 번째 편지로 보고 있다. 그 말씀이죠. 바울의 환난 약할 때 주어지는 전환 능력.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사역자도 본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을 본으로 삼아 사역자도 고난 중에 기뻐, 감사. 그래서 이제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은 소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재가 신앙이 됩니다. 내가 소유가 없고, 내가 병이 들어서, 결핍이 있어서 기뻐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내 백성 되었다. 내가 성령으로 깨끗하게 됐다. 그 존재로서의 기뻐야 돼.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영역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존재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존재로서 그런 짓이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 감사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존재로서 그런 분을 바라보시고 존재로서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 존재로서 신앙, 바울의 그런 고난을 약할 때, 또 질병 가운데 그런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죠. 바라기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진정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